원근사님 참 은혜로운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고 또 힘든 시간도 주셨습니다. 잘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고 또 저 스스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자괴감에 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또 우리 성직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며 제가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클레이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자와 비신자,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 의 생활과 행위를 가장 잘 구분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서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저는 이거 몇 번을 읽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뺨을 한 대 맞았으면은 이렇게 얼굴 방어를 하면서 도대체 왜 때리느냐고 이렇게 이유라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때리라고 이 뺨을 갖다 들이대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중요한 거를 뺏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억울하게 뺏기지 말고 변호사라도 고용을 해서 내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처 아니겠습니까? 또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우리까지 가주면 끝난 거지. 그 사람이 묻지도 않고 더 가자고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가겠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꺼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쌓아놓고 삽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갖고 살라고 그냥
땅 퍼먹고 살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참 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늘 주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본문 38절 한번 먼저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동해 복수법, 보통 이 탄료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보편적인 법률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상대의 신체를, 이 몸을 상해했을 경우를 다루는 재판에서 적용되는 이 법조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고 나옵니다. 또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착각을 하십니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복수를 꼭 거기에 맞게끔 그대로 하라는 이런 복수를 조장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또 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말 세상은 서로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해서 꼬리를 물고 늘려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수를 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오십니다. 또 잠언 25장 21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배고프거나 목마른 게 아니라 내 원수가 배고프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 성경적 의도는 이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범죄와 형벌이 일치를 이룸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형벌을 이 범죄와 동급되는 이 수준으로 규정을 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에 입각해서 이런 국가적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하는데 적용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어왔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제 정말 입법자이신 주님께서 이 말의 본 뜻을 이렇게 진정으로 새롭게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째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둘째가 개인의 재산을 얻기 위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셋째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넷째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든 이 네 가지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모든 개인적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에 서 있는 사람을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오른손을 때려서는 그 손등으로 때려야 되니까 유대교 문화에서는 더 이게 모욕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왼손으로 때려야 되니까 대단히 인격적인 모욕이다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구분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석을 분석을 하셨는데, 더욱 정말 이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석보다는 이렇게 무식하게 인격을 모독하며 때리는 사람한테서 맞대응해서 공격을 하거나 피하지도 말고 오히려 더 때리라고 내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방어할 생각도 하지 말고 편안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당신 더 때리려면 당신 마음대로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또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저희들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거나 숨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것은 이런 뭘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온다는 뜻인데, 속옷을 달라는 것은 내 속옷을 벗어달라는 것은 나보고 벌거벗고 다니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서 요구하지도 않았지만은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 이 이불로도 사용되는, 밤에 이동하다가 밤에 어디서 잠을 주무해야 되는데 들판에서 잘 때 이불로도 사용되는 이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너희들 소송이 걸려도 절대로 겉옷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내게 중요한 것이지만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안 주겠다고 대항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형제가 서로 소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그저 속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오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에는 순종을 못해도 불완전한 이 세상법과 또 이 불완전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이런 판사의 판결에 고개를 숙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요즘 말로 따져서 5마일이라고 하시잖아요. 5마일을 가자는 사람에게 시키지도 않은 오리 5마일을 더 가서 10마일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가자고 장보러 좀 라이드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대답시켜만 끝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장도 보고 좀 시간 좀 기다렸다가 장 다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자는 말씀이에요. 비록 얘기 안 하고 부탁을 안 했어도 이 당시 식민지에 있는 유대 땅에서는 이 로마 정령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런 부역에 징발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같이 5마일 가는 것이 그야말로 커피 한잔하러 같이 5마일 가자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가다가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 거리 5마일을 5마일 부탁하지도 않는데 더 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 완전히 비폭력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로마 군인으로서 이러한 폭력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신 시키지도 않은 오리를 더 가주는 것처럼 화를 내거나 저항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뜻 돈을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밑도 끝도 없이 무한정 내 집 팔아서 끝까지 다 달라는 말이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열려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의와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담은 뜨거운 열정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물리치지 말고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이 발생을 하면은 장로교회에서는 대개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어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고 점잖게 광고하시고 그냥 끝난답니다. 근데 이 순복음 교인들은 어느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은 먼저 이 은행부터 달려가서 형편껏 돈 찾아와서 또 쌀을 또 몇 가마 모은다고 그새 또 서로들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빠르게 움직인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또 신방을 가가지고 통성으로 합심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그러면서 끝나면은 또 당신들이 준비해가는 음식 나눠 먹으면서 어깨를 두들려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그냥 소란을 떨면서 시끌벅적하게 한답니다. 이럴 때 점잖게 하는 것이 좋은지 동네 소문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원칙과 함께 이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모든 개인적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똑같이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살라고 저희들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단번에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동 조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세 최고 조각가로 뽑히는 프랑스의 그 로댕이 만든 작품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청동 조각상으로 꼽히고 있는 칼레의 시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6명의 사형수에 대한 실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1337년서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100년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그 도보와 그 도보 해협이라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지금은 터널이 해저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도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프랑스의 해안 도시 이 칼레는 이 다른 해안 도시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영국군의 이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영국군에 의해서 모두 다 점령되고 항복을 하고 이렇게 다 점령이 되었는데, 이 칼레시 주민들은, 이 시민들은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아주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이 칼레시를 완전히 다 주위를 포위를 해서 1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칼레시가 항복을 합니다.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 이 영국에게 자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칼레의 시민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만류를 해서 이 명령을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는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이 영국군에 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칼레 시민 중에서 6명의 목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과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인가? 누구를 뽑아서 6명의 목숨을 희생할 것인가 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모두가 이 혼란 속에서 머뭇거리고 숨고 이러한 상황에서 칼레지에서 제일 부자인 웨스타슈드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선뜻 나섭니다. 그러자 칼레의 시장인 장데르라는 사람이 따라 나섰고, 그리고 두 번째 부자였던 이 피에르드 위상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이 피에르드 위상이 나서니까 그 피에르드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가는 길을 나도 따라 나가겠다고 또 따라 나섭니다. 이것을 보고 감격한 이 칼레의 시민들 중에서 또 다른 부유한 상인이었던 장드 휘엔나하고 유명한 법률가였던 앙디유 땅드레가 나서면서 모두 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속옷 차림에 목에 밧줄을 걸고 나온 6명이 교수대에 올라서서 처형이 집행되려는 순간에 처형은 갑자기 취소가 됩니다. 처형을 자청했던 6사람의 용기와 이 희생정신에 대해 크게 감동을 받은 영국 왕비가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왕비는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 우리 태어날 아기에게 너무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 취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실화로서 높은 신분을 가진 이 고귀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도덕적 의미를 해야 한다는 뜻인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84년에 칼레 시민들은 칼레의 전 시민을 구하겠다고 이 죽음을 자청하고 나섰던 6명을 기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 로댕에게 6명을 영원히 기념하는 이 조각상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로댕이 1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각상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런 세계 최고의 청동 조각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칼레 시민들의 자랑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6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위대한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칼레 시민들은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기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낮고 천한 신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욕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쌓아온 죄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낮고 천한 신분의 죄인에서 높고 신분을 가진 이 높은 신분을 가진 고귀한 사람들 노블레스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거룩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왕족들이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 12명이 그분을 따라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인들 수만 명이 기꺼이 화염대와 교수대에 올랐고 찬송하면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갔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오늘 내가 앉아서 내가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내 귀에 주님의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귀족 노블레스가 되기까지 예수님 이후로 오늘까지 무려 7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순교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름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저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단 한 발자국의 양보도 없이 그들과 그저 부닥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건만 그저 자기 개인의 목적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3장 16절 다 아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때 쓴 요한일서를 쓰면서 똑같은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저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꺼이 베풀고 주는 삶을 사는 가운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자 선택받은 하늘나라의 귀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천국 백성의 사명을 주시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과거와 같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만 생각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심히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주셨지만 아직도 내 것이라고 옮겨지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된 거룩한 귀족이자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며 섬김으로 베풀며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